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차였다 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을 먹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옷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옷이 날개다. 예.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다 좋아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옷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커피를 안 마셔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차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공기를 하시죠. 공기에 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화성에 못 갑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는 사람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산소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는 있지만은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만 있으면 삽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산소와 음식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기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있지만은 그걸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죽은 영혼이다.
죽은 영혼이다. 세상을 떠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느냐 죽은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을 진짜 성도답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야.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성도를 생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인생에서 생명력을 부여하고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케 하는 그런 원동력 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다 성령을 받고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예,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는가? 그것이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도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왜 성령께서 이렇게 오순절 날에 임했는가? 오순절을 여러분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요 이것을 또 어떤 경우는 맥추절이라 해요. 맥추절. 맥추절이라 또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이란 말은 뭐냐? 우리 한국에 보면 여러분 열흘씩 묶어서 순이라 하지 않습니까? 초순, 그 다음에 중순, 하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이란 것은 여러분 10일이 열흘이 그 다음에 5번 지났다는 거죠. 50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50일이 지났습니까? 유월절을 기점해서 50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기점해서 50일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 오순절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맥추절이라 부르는 맥추절. 맥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보리를 파종했다가 그 다음에 봄에 늦은 봄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지나고 난 뒤에 밀 추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1년에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수확을 얻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 맥추절.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로 불러지는데 그 오순절은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바로 1년에 져서 첫 열매를 맺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란 거죠. 그러면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 수확을 얻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뭐라고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순절 즉 맥추절에 강림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런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의미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성령께서 오순절날 즉 맥추절에 강림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실패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서 끝났다고 한다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복귀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다시 올라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복귀하셨다고 하는, 즉 주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여건입니까? 주님이 떠났어야만이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원래 계셨던 그 천국으로 복귀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만이 성령께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공하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느낄 수 있다. 예,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120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무도 모를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을,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120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열흘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성령이 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으로 그 공간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때문에 건물이 흔들린다든지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여러분의 옷이 흔들린다든지 그것을 보고 바람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의 그런 강도를 따라서 강한 바람이다, 약한 바람이다, 시원한 바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현상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20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으로 임한 것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는 것은 강한 바람이 임했다는 것, 강한 바람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느꼈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공간에 임했는데 사람들이요 각자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재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이 공간에 임재하실 때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껴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한 마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0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땅이 진동하면서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진동을 느끼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현상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 웃음이 나와요. 홀리 래핑이라고 막 깔깔깔 웃어요. 어떤 사람은요 통곡을 합니다. 막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웁니다. 이렇게 울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다 더담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영과 혼과 마음을 육신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영적인 훈훈한 온기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킹을 해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는 다양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이 오순절 날에 120인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사모했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 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지금 오순절 날에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카운트 해보면요 10개국이 남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여러분. 거칠 것 없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통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말 알아듣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한 내용은 뭘까요? 자기의 인생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 이들에게서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로부터 여전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눈에 띄게 되면 체포당하거나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 성령 받고 난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가, 겁 없이 얼마나 그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우리 5장 40절부터 42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옮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미 이 5장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풀려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고받은 거죠. 이 말은 또 복음 전하면 너희들을 다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이 경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담대하게 매를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면서 설령 감옥에 들어가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겁없이 담대한 자가 아니었어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체포당해서 우리도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아닐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런 것에 여의치 아니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겁쟁이들을 담대한 자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겁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영이시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병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상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대제사장이 두려웠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 집안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던 그런 급장이었습니다. 졸장부였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해도 담대하게 또 나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이렇게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면 안심하고, 환경이 힘들면 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새 힘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생은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잘 오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면서 간구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또 영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고 약한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